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되는 예수님의 감사.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거 우리들이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무슨 감사를 그렇게 하셨을지, 예수님께서는 또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예수님의 기도는 또 무엇인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 축사라는 것이죠. 축사.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와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 진행되고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감사를 할 때 결론을 보고 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죠. 예수님께서는 처음 시작할 때 결론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왜 내 몸이라고 그러셨고 왜 내 피라고 하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놓쳐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구나라고만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조금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못 찾으면 그저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을 하는데, 그때는 음식이 많이 부족했던 시기지요. 많이 굶고 있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가 너무도 크던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만찬을 합니다. 이렇게 공포를 했을 때 노동하시는 분들은 늦게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대로 성만찬입니다. 성스럽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늦게 도착하니까 조금 먼저 오시는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만찬 식사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노동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일하다가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성만찬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배고프냐? 그러면 집에서 먹고 와라, 차라리. 그리고 다 같이 성만찬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대목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 끝에 성만찬이 무엇인가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배고픈가요? 배부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를 못하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던지는 말씀은 무엇인가?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아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발 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또 자기는 죄 짓고 싶어도 안 지어진다.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는 앞전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 안 지으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짓고 모르는 거예요. 나 죄 지었구나만 그냥 그렇게 하고 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죄 짓고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을 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를 아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큐티 할 때마다 그렇게 삽시다. 죄 짓지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움 주면서 삽시다.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사셨습니까?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큐티하신 분들, 신천지 계신 분들, 하나같이들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 내가 이렇게 안다라고 하고 어깨 탁 하고 교만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신천지 계신 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성경 말씀도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성령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신천지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 딱 했더니 사실은 저 신천지 다녔다가요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중요한 것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다 이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또 큐티를 하신 분들의 제일 맥점이 뭐냐면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 가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온다고, 은혜만 온다고요? 아닙니다. 안 좋은 것도 오고 기분 나쁜 것도 오고 모든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뭐냐면 그것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버릴 거, 이거는 내가 취해야 될 거, 이는 은혜 놓은 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은혜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게 뭔가요? 성경 계시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한참 후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계시록이 우선입니까? 계시록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전에 구약은 뭐하러 써놨어요? 복잡하게 이렇게 두껍게. 계시록은 제일 뒤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제일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뜻이 뭔지나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죽음이 뭔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답 못해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이 질문하는 거 14만 4천 제사장이라고 14만 4천 저희 그 신천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막 그런다. 개신교에서는요, 그거 연구하고 있는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계시록 얘기하면은 좀 연합된 제 자랑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 복 아니면은 대화할 게 없어요. 많으신 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그 외에 무슨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전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이 시대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 못 찾으면은요, 그쪽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죠. 14만 4천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풀어야 되지요.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되지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지요. 14만 4천만 공부한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면. 성경은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와예요. 나와.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인데 14만 4천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왜 남 신경 써요? 14만 4천이 나한테 뭐 해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중요하면 14만 4천 놔두고 10명 중 14만 4천 중에 10명이 나한테 뭐 해줬어요? 당신한테 뭐 해줬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심을 놓쳐버리고 14만 4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백기루 권사님,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있어요? 있냐고요?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면서 돌아가실 때 제사장 위치까지 보낸 거예요. 직접.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갔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제사장 급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업된 거예요. 직접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볼 필요. 14만 4천이면 어떻고 10만이면 어떻고 그게 나와. 무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있으실 줄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숫자를 세워야 됩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한마디만 더 하고 싶었었죠. 신천지에 계신 분들 제발 다 놓고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보려고도 하지 말고 다 놓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3개월만 기도하고 다 놓고 성경 말씀 볼 필요도 없고 어디 갈 필요도 없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3개월 다 하고 나야 이제 조금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이 뭔지 그들은 성령님이라 그러면 그 이만희 한 분으로 알고 있는 아니에요. 각자 우리에게 성령님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래서 그분에게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 왜? 그분들은 성령 그러면은 이만희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앞전 시간에 또 말씀 나눴죠.
죽음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거 누가 합니까? 그거 누가 하고 있을까요? 누가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 아픔 이런 거, 고난 누가 하고 있을까요? 행복하고 기쁜 거, 말씀 가운데 있는 거 누가 하고 있을까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들 때 신앙도요, 잘못하면은요, 공부만 해버리는 거예요. 공부만. 성경 말씀 공부만 해버리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다른 말씀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인간인지를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성경에는 죄 지으면 얘기 나오죠. 죄 지으면 눈을 빼버려라, 뭐 발을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 말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 들으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 한쪽씩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러면 그냥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는 나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못하는 내 대신 목숨을 버리셨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는 어디 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가는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 잘못해버리면 도덕 윤리로만 봐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모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이런 거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내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예수님이 뭐 이러는 것을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구별을 지금 판단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징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징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하니까는 매들고 막 채찍질하고 징계, 그것도 물론 징계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징계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아유 싫지요. 하기 공부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막 인상 쓰러지면서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러면서 하는 게 공부인데 이거를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러 다니고 싶고 뭐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생각하니까 해야 되거든요. 좀 다리 꼬고 두루너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지 뭘.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힘들죠. 이거 고난이죠. 이거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무엇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몸을 먹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먹기 위해서 이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죄함을 안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 들어가실 때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그 계시록을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챌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서든, 신천지가 됐든 어디서 됐든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만나게 해주면은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계시록이 됐다 뭐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사복음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먼저 아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을 먼저 아는 것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에 순서 바뀌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이 무섭다고요? 천만에.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무섭게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섭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우리 선배들은. 왜?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도들이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성도들이 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 했어요. 이용을 한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는 계시록을 들어갈 때 어디 먼저요? 사복음서를 먼저. 딱 한 구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딱 한 구절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요한계시록. 우리 시간이 좀 저기 하더라도 먼저 한번 보고 가실까요?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너무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계시록이 무서워요. 옮겨져 버렸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옮겨져 버렸다고요. 옮겨져 버렸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고요. 무서우세요, 계시록이? 어떤 분은 또 뭐 천년 후에 뭐 사탄 마귀들과 싸우러. 성도 여러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하도 답답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천년 후에 죽어가지고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천년이 지났어요.
천국에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천국에 있다가 천년 후에 사탄 마귀들과 싸우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정도 힘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백마탄 예수님이 그 정도 힘이 없을까요? 사탄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천년 후에 그러다가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희한찬란해버리는 거예요. 그들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 말씀 잘 구별을 잘 해야 되고 분별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정확히 가야 된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르면은요 소금 당하는 거예요. 소금을 당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속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놓았다라는 거예요. 속임 당하게. 가룟 유다 또한 그러한 거예요. 놓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놓아버린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아니다 그러고 놓아버린 거예요. 사탄 마귀들에게요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들이 주라고 그러실 때 우리는 앞전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주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 준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 말씀 찾아야 돼요. 계시록 풀 때요. 먼저예요. 먼저.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이미 영생으로 옮겼구나를 보시고 계시록 들어가도요. 안 늦어요. 사복음서 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이 무엇이구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동일한 거예요.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그 시대에 있는 성만찬,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성만찬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도 하나 중요하고요.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잘못하면은요,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합시다. 그리고 성만찬을 거룩하게 천주교만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지금 뭔가요? 떡과 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떡은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 기억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기억하고 이거 아니다 그랬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몸이 예수님께서는 이건 내 몸이니 라고 했으니까 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뭐 먹는가요? 맞지.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기념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억을 하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 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본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몸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몸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피 또한 그 문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뭔지 아시죠? 물, 생명수, 말씀.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문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 할 때마다 그 피만, 이거 예수님의 피야. 그 피가 의미하고 있는,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내두고 그냥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귀한 피, 이거 피가 중요해버린 거예요. 피가. 이것은 내 몸이라 그러니까 그 몸이 중요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찾았어요. 말씀 가운데서도 언제나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 찾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찾으면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그거를 못 찾으면 우리는 그저 말씀이구나로만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도 언제나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모습대로 가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나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지를 아는. 왜요? 무엇 때문에? 정확히 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정확히 못 가요. 그 의미를 모르면 그저 이 세상의 목적을 둬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똑바로 해야 된다. 죄 짓지 말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도 하나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 죄를 성경 말씀대로 안 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죄 지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나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흐트러져 버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 마냥 목사님 교회 다니라니까 목사님 저 담배 끊고요, 술 끊고요, 나쁜 짓 다 끊고요. 언제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렇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후가 더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끊고요, 다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건데,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우리는 가르쳐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나를 점검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꼭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념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선아가, 아라가, 가을이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할 거라는 걸 알기에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걸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중에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구나를 나중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번 주도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애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발견해서 또 한 주간 생활하실 때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